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으로 바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개역 개정에서 변명,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해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서 저에게 의문을 품게 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명. 음,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냥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그 거짓 뉴스에 선동되어서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의 이익과 이권을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 서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바울은 군중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죽이려고 하는 성나 있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서서 말을 하는데 그 첫 일성이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정당합니다. 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뭔가 조금 명분이 없는 또는 뭔가 옹색한 또는 뭔가 찔리는 구성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때는 원어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헬라어로 이 변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아포라고 하는 무엇뭐로부터 떨어져 맞서라는 뜻을 가진 그 전치사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 논리, 이유, 설명이라는 뜻을 가진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아폴로기아. 자, 직역하면 반박하기 위한 말, 자신을 변호하는 논리적인 설명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 디펜스예요. 디펜스, 방어한다라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재판을 할 때 그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감정적인 변명이 아니라 구구절절하게 내가 이랬어 저랬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정당하게 변호하는 공식적인 진술을 의미합니다. 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식적인 진술하는 거예요. 당당함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아폴로기아가 쓰인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직역하면 뭐냐면 항상 변론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답할 것, 변론, 이게 다 아폴로기아예요. 근데 그 변론의 태도와 방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청중을 경외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즉, 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싸우는 논쟁, 디베이트가 아니라 입증을 위한 증언이에요. 테스트모니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이 기독교 변증학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제기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이성과 역사, 철학 등을 통해 변호하는 학문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변증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냥 예수 믿어 이걸로는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쳐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 변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논리적인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그런 어떤 말들로, 논리들로 무장을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테크닉,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소망에 관해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삶에서 지쳐있고 그 삶에서 패배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수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 문제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 앞에 가서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본질은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이유를 진실하고 책임 있게, 정중한 거죠. 설명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 아폴로기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이 뒷받침되는 신앙의 증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아폴로기아를 시작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형들아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brothers and fathers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나의 부모들,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포예요.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더 정확하게는 아람어죠.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썼던 그 오리지널 단어, 통칭해서 히브리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자, 히브리 말로 이 아폴로기아를 시작을 해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들과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에요. 다중언어가 가능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 말로서 유대인 청중, 자신의 동포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분노하면서 적개심을 품고 몰려온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싸움을 걸거나 비겁한 변명을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가 항상 준비해 두었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경외하고 존중하면서 그들 앞에서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과 5절에 걸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가 어떤 출신인지, 어떤 배경인지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어디서 자랐고, 나는 어떤 공부를 했던 사람인지. 내가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일단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을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압송해서 처벌하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1절에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21절 말씀까지 하는 동안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에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단어에 이들이 긁혔을까요? 뭔가 때문에 이들이 폭주하게 됐을까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거 하나로도 오늘 말씀을 전할 게 너무 많은데 이들의 편협함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고 얼마나 이들이 우월의식에 찌들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언급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냈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들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림을 보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잘 듣고 있다가 이방인이라는 그 말이 트리거가 된 거예요. 거기에 경로를 해버린 것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이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제 26장까지에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5번에 걸친 크고 작은 아폴로기아, 즉 변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청중들 앞에서 여러 대상들 앞에서 자기의 아폴로기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2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중에 22장이 바로 첫 번째 바울의 변증인 것입니다. 바울의 변증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고백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자신의 현재의 사명을 공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한 자기 방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폴로기아, 이 증언, 이 변증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당시 그 고대 세계의 3대 학문 중심지였어요. 아주 학문이 발달한, 철학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교육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뭐 잘못된 이유지만 뭐 대치동 같은 것일 거예요. 학원이 짜들하게 있고, 아주 그냥 학생들이 넘쳐나는 교육열이 대단한 거기 출신이에요. 바울이 언어와 철학에 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소는 어떤 곳이냐? 로마 제국의 길리기아 그 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유예요. 물론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닌데 바울의 집안이 좀 좋았습니다.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가져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천부장이 나는 돈 많이 들여서 시민권 땄는데 넌 어떻게 땄어?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돈으로 시민권을 딸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의 배경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시민권자가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을 당했을 때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로마 시민인데 허락 없이 나 이렇게 구금하고 감금하고 때려도 돼?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다 풀어주잖아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이 있는 것이었어요. 함부로 재판받지 않을 수 있는 부당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 것이에요. 그 시민권의 특권을 최대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를 과시하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는 나를 찍히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은 최종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바울의 아폴로기아, 이 바울의 변명, 이 변증, 이 증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런 질문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아폴로기아는 무엇인가? 나의 변명, 나의 변증, 나의 증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삶의 이유와 소망에 관해 물어오는 사람에게 또는 기독교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나는 어떤 변명, 변증을 할 수 있는가? 또한 그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이야기가 있는가? 마이 스토리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 누군가 한 간증, 이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담은 거예요. 나의 아폴로기아는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아이메시지예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요. 부형들아, 들으라 하면서 나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과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과 자신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그 의문과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저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폴로기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나의 아폴로기아를 위한 나의 도구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출신 배경, 학문, 로마 시민권이라는 세속적인 특권까지도 복음을 변증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가 다중 언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헬라어로 그 철학자들과 함께 논증을 하는 그런 일도 벌였고요. 그가 가진 시민권을 가지고 그가 어떤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그가 좋은 학문적인 배경이 있어요. 학벌이 좋았습니다. 스펙이 좋았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쓴 게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거기 나도 가담했던 자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당당하게 합니다. 꺼리낌 없이 해요. 복음을 위해서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펙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어떤 박사학위가 있고 어떤 대단한 지위가 있어야만이 복음이 말빨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 사는 촌노인일지라도 그들에게 자기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노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강한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은 거예요. 꼭 성공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증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거예요. 간증은 온통 성공한 이야기들 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스펙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앞에 세워요. 아니요. 모든 것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망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망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요.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공한 스토리를 가지고도 여전히 내가 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지리도 공상이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나의 아폴로기아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복음을 변증하는 일은 나의 약함도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나 이 병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부족함이 충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는. 3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아폴로기아를 위해 나는 성찰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에 관한 문제예요. 바울은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이고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받은 그 재판을 기록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 책이죠.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변명이 바로 그 단어, 헬라어 아폴로기아가 쓰인 거예요. 당시 소크라테스의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두려워왔다. 바울의 죄목과도 비슷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잘못된 사상으로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다 불법이 거짓입니다. 예, 합당치 않아요. 당연히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게 그 법정에서 풀어내요. 자신의 아폴로기아를 한 겁니다. 그걸 그의 제자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한, 우리가 볼 때는 구구절절하게 옹색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유죄 판결을 받고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정에는요, 배심원이 500명이나 있었습니다. 500명이 앉아가지고 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유죄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500명이나 있었지만 이들은 성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엄청난 이야기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아폴로기아는 성찰이 요구되는 거예요. 생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생각하지 않는 삶은요, 자신도 그리고 남도 불행해집니다. 좀 민감한 말씀, 최근 배재고등학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야구부 사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찰의 부재가 만든 참사입니다. 일부에서는 근조 화환을 학교 앞에 보내고 일부에서는 응원 화환을 보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서로 논쟁할 수 있는 대등한 문제로 비춰져요. 그리고 그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관계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언론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수법 가자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가지고 6개월씩 출전 정지를 시키면 이 앞길이 창창한 애들이 앞으로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그래 맞아 뭐 아이들 뭐 장난이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길법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무례함과 폭력을 만들어요. 우리는 너무 가해자들에게 관대해요. 이미 죽었는데 어떡하겠어? 살아올 수 없잖아? 근데 얘는 앞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중범죄를 저질러도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여도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줘요. 죽은 사람들은 그 신상이 다 공개되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A씨라고 해주고 그 사람의 신상을 보호해줘요. 그 사람의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놀이가 상처를 준다면요.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 범죄인 거예요. 제가 너무 찔립니다. 여기 집사람이 앞에 있어서. 제가 너무 놀리거든요. 회개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른들의 문제거든요. 어른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도 그걸 놀이처럼 관대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요즘 배제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10대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혐오를 놀이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일배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점점 퍼졌어요. 교사들이 얘기합니다. 학교 내 교사들이요. 아이들의 한 80%, 90%는 전부 그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을 조롱하고 누군가의 조롱을 가지고 혐오하고. 이건 이념이나 사상, 진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그렇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모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아이들 같은 언행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사회가 불행해져요. 아이들의 놀이라고 그걸 그냥 두어버리면 우리가 유럽에서 겪었던 역사를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유럽에 가서요, 독일에 가서 나치기를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금도 독일은 자신들의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합니다. 그래서 90이 넘었더라도요, 외국에 가서라도 히틀러를 옹호하고 나치를 옹호하면 반드시 잡아다가 실형을 때립니다. 지금도요. 독일은 그런 나라입니다. 왜요? 알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은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이 지구에 얼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그들이 너무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독일의 중고등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갑니다.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홀로코스트, 학살 기념관, 박물관,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까지 하기 너무 먼 얘기인데 자신들의 앞선 세대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유대인들로 만든 비누 잘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 세대가 이렇게 사람을 대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교육들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 삼아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삶이에요. 그 성찰의 목적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더 번영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그 복음을 살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바울은 전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사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봐요. 내 삶을 위한 비겁한 변명은 장황한데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깊이 있는 아폴로기아, 변증, 증언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해요. 생각을 위한 생각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의 상경들을 돌아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혐오하고 사람들을 배제하는 도구로 칼로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찌르고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후벼파는 일들을 너무 많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금 위험한 수위에 이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많은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아폴로기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변명, 즉 나의 아폴로기아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남겨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폴로기아가 더 정교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예리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